133페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개혁을 어떻게 해 가냐, 개혁의 실제에 대해서. 체제개혁의 실제는 개신교가 당면한 체제사회 문제들을 개혁하는 구체적 상태나 형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런 얘기죠. 또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 체제로 탈바꿈하게 되는 실제적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 이게 이 한마디지만은 이게 전제죠. 체제개혁의 전제. 체제개혁을 하려면 우선 교회관이 정확해야 되겠죠. 올바른 교회관. 그래서 이제 성경적 기독교라는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 기독교는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성경적 기독교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성경관 나오잖아요. 성경적 서론 나오고 성경관 나오고 그다음에 신관 나오고 그다음 인생관 나오고 역사관 나오고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세계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나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를 알면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나와 역사를 해석하면 세계관이 정립이 되고, 세계관이 정립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장님들 원하시는 가치관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세계관이 없으면 가치관이 형성이 안 돼요. 네. 아이고, 목사님 세계관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막 세계관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나와 역사를 알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과정을 알면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돼 있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고생시키면 고생하고 형통케 하면 형통하는구나.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자로구나. 이렇게 알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신관이 정립됐어요. 그 다음 인생관 정립됐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으니까 그 인생관이 정리가 되잖아요. 내 인생관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60년이나 80년 살아온 역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과거 역사를 입게 했구나. 그럼 내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역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세계란 무엇인가, 나의 세계관이란 뭔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계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터전, 계시의 터전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러면 기독교라는 게 뭐냐, 올바른 교회라는 게 뭐냐. 올바른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주제 파악 잘하고, 자기 인간이 뭔가, 나라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에 대한 사관이 정립되고, 그리고 세계관을 정립해서 살도록 만들어준 그것이 교회다. 지금 그게 성경적인 기독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안 가르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관념적으로.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을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서구인들의 철학적 신, 그거에 그대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것이
한국의 이제 도덕관과 만나게 된 거예요. 서구의 이원론 사상이. 그러니까 악신과 선신이 있어가지고 서구식이 그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면 선신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형통케 하고, 내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악신이 나를 지배한다. 그런 사상이 기독교 신발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게 한국교회에 들어오니까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죄 지면 전주막 지옥 가고,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뭔가 내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왜? 천국 가려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주 대부분의 성도는 아마 다 그렇게 돼요. 그럼 뭐야?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그거 제일 답답한 얘기거든. 하나님 섬겨라.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게 그냥 보편화되는, 그게 교리화되어 버린 거야.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님들이, 부흥사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활개친 거야. 사실은 부흥사들이 다 그렇게만, 부흥사들이 신학 알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알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배짱 세면 부흥사 할 수 있어요. 배짱이 세면. 굴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고 막 공갈치고 협박하면 부흥회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신사적이면 부흥이 안 돼. 막 공갈 협박을 쳐야지. 그러니까 저 상위군인 했던 사람, 전룩발이, 그 이천서, 저 하늘산 기도원, 그 말이나 되는 얘기요. 막 강아지도 방어를 받는데, 방어를 못하면 강아지만 또 못하다 이래가면서 자기가 안수하면 다 방어를 받는다 해가지고, 안수하면 안수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발길로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엉덩이 차가면서 뭐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그래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기독교를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로 올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빈주의 사상 하나도 지금 500년 역사가 흘러오니까 이끌어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잠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올바르게 전해지려면 성경의 역사가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말 하필이면, 제가 늘 그간에 기왕이면 박사학위를 한 너댓 개 가지고 있고, 명성 있는 세계적인 불지의 대학을 나오고, 명성이 높은 자가 있어가지고 박용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온 세계가 그냥 빠르게 얘기다 보면 온 세계가 움직여 나가. 그렇게 좀 날 좀 쓰시지. 쓰시지. 내가 답답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 부끄럽게 한다고, 힘없는 자를 들어 강한 자 부끄럽게 하고, 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소화하니까 한없이 감사하고, 이제 두려운 마음보다도 항상 마음에 불타는 것은, 이거 절대 감추면 안 된다. 감추면 안 된다. 이건 드러내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으니까 드러내신다. 반드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되고 건강만 하나가면 계속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쓰고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살아보죠. 그래서 여기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 체제로 탈바꿈하는 거,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교회 모습으로 돌리는 걸 말하는 거지, 지금의 모습을 달리 만들어가는 게 개혁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앞에서도 아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개신교가 당면하고 있는 체계상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죠. 앞에서 첫째는 교회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 둘째는 교권 남용에 의한 권위주의,
그 다음에 셋째는 허례의식에 의한 의식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바뀌어져야 될 문제들이다. 그 개신교는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 체제로부터 아주 멀리 빗나간 상태에, 제가 한번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거 경계에서 이런데 뭐가 막 타닥타닥 붙었어요.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런데 생전 보지 못하던 동물이라. 근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떼내더라고요. 떼내니까 거북이야. 거북. 이게 거북이란 말이야. 이게 뭐, 다 거북이. 내가 볼 때 지금 기독교가 요 모습이라고 나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잔뜩 붙어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이걸 다 떼내야지. 이걸 떼내는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이다. 원형이 나오니까, 거북이 원 모습이 나오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거북이가. 그래서 완전히 둔갑했다니까, 교회가 둔갑. 그래서 이걸 내가 심하게 얘기 안 하는 것은, 이제는 뭐 이단이라고 죽여도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살아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내가 이단은 안 돼야 되잖아요. 바빠 내가서. 그래서 좀 부드러운 말을 좀 쓰기는 쓰는데 완전히 귀신 둔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 때도 고민을 한 건 아니라, 당연히 이런 정도 건물을 지려면 뾰족 다 몰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없고. 그 십자가는 안 달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가서 십자가 달고 교회 만든다고.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라고. 그 어느 교수가 한번 딱 와보더만, 참 설계를 참 잘하셨네요. 교수인데. 교회당인데, 교회당이죠. 교회당인데, 이렇게 진 거 보니까 꼭 어떤 연구원 분위기가 단다고 그래요. 연구원 분위기가. 교회당 분위기. 교회당이라면 이게 뾰족답 해야 놓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내가 늘 부러워하는 게 뭐였었냐면, 한남동에 있는 그 미군 교회. 그 볏집으로 계셨어요. 볏집으로. 그렇게. 뭐, 십자가도 뭐 안 보는 것 같아. 입구에만 이제 교회라고 써서 놓아야지. 사실은 건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사람이 자꾸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또 돈도 있고 그러니까 막 웅장하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돈 줘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게 하듯이 한국 경제가 발전되면서 한국 교회가 쓸데없는 짓만 잔뜩. 지금 신학대학을 그렇게 건물들을 막 넓은 터 잡아서 해놓고는 학생이 안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총신도 안 온대요, 학생이. 외신도 그렇고. 학생이 이제 오겠어요? 요즘 애들이 전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데 신학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 가는 놈들은, 신학을 가는 놈들은 이제 약간 또라이들이 가는 거지. 나도 목사해서 대우받고 권세 부리고 가야 되겠다. 이게 수재들이 좀 가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 대학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기존 체제 대학을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고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점점 고쳐야 된다. 그냥 말씀을 깨달은 목사님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경대로, 성경신학대로 가리키다가 보면 젊은 대학 나오고 젊은 대학 안 나오고 상관없지만 대학 나오고 젊은 중에 성경신학에 밀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가리는 놈이 있어. 그 놈이 딱 하다가 나도 학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학위는 줄 수 없잖아.
그 하고 싶어 그러면 대학에서 그 등록금은 중앙만 등록 먹다. 근데 학위를 받는 건 준비해서 주니까 거기 돈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돈도 안 내고 학위 받아라. 그렇게 해야 한다. 교수 무슨 막 꼭 몇 명 해야 된다. 그것도 지금 하는 앞으로는 그것도 다 없어요. 나는 그냥 대학이라는 이름만 앞으로 나는 생각을 해요. 비대면으로 자꾸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때는 모르지만 내 때가 하나님께서 물러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도 될지 모르지만 나한테 그게 비대면 사이트 사이버 대학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나 또 성공식 같으면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가르치는 거 도저 등록금 받고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학위가 필요하다니까 그건 돈 내서 학위 받아라. 뭐 박사학위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면 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그걸 물었는데 장래 사회의 변천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냥 거의 몸담아 보는 거죠. 몸담아서 해보는 거. 지금 목사님들 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박사학위 다 받을 수 있는 공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신학 같은 학문이 세상에 없잖아요. 솔직히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지. 다 해답이 없다니. 정답이 없어요. 다 해보세요. 뭐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무슨 뭐 인문학이든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건 정답이 있잖아요. 깔끔하게. 그리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좀 자리 잡으면 정말로 뭐 돈 안 내고도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 연보하고 연보로서 하면서 뭐 대학을 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학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길로 체제가 이제 바뀌어져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 사이버 신대원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만들 때 자꾸 등록금을 뭐 100만 원을 받는다, 5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서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지금 문교부에서 인간해가지고는 대학도 지금 학생이 안 오는데 학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연보로 해요. 연보 안 하면 그럼 봉사해야죠. 연보 안 하면 목사님이 나가서 공사판에 가서 돈 벌어서 쓰면서 가르쳐야죠. 그게 성도 이 사이버 신대원이지. 무슨 뭐 학생들한테 등록금 받아서 돈 벌어먹고 살려고 그런 구닥다리 같은 생각 빨리 버려야 한다고 내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지금. 학생이 오나 안 오지. 그 지금 가르치는 게 그게 학생이다. 그냥 가르치는 게 학생이다. 그래서 이거에 넘어가 버렸어. 자, 그 밑에 문을 한번 보십시다. 개신교회 체제개혁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 과제가 되고 있다. 뭐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이건 필수적이라. 반드시 된다. 돼야 된다.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지.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밝혔으면 그걸 등경 위에다 두지.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그걸 감춰두는 법이. 등경 위에 불빛을 갖다가 말 아래 두는 법이 없지 않느냐. 난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밝혀지지 아니한 성경의 밝은 빛이 이게 성령의 빛이 아니에요. 성령의 빛. 성령께서 계시한 빛이 이렇게 밝게 드러났는데 이걸 말 안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막 핵전쟁이 일어난다 어쩐다 서울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그냥 뭐가 된다 약을 쏘곤 정말 형편없다 해가지고 어떤 놈들이 이제 자꾸 선동하는 얘기겠지만은 사실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막 그냥 권력욕에 하지만 이제 다 알잖아요. 싸우면 죽는다 이제. 핵전쟁이 일으키면 너나 나나 다 같이 죽는다. 그걸 다 아는데 그거 일으킬 놈 같으면 그건 진짜 무지막지한 인간이죠. 무지막지한 인간.
이 김정은이 같은 인간은 이제 죽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나 혼자 죽기는 좀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그 가만 놔두겠나. 강대한 나라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한번 세매 시대를 열어서 이 등경부에다가 이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참 박 교수님은 참 좋겠어. 왜요? 나보다 젊잖아. 나보다 더 많은 거 좋은 거 볼 수 있겠지. 나도 정말 생각지 않았던 걸 보는 거거든요. 아니, 나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살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 나는 지금 강의라기보다도 이게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사랑 아니요. 아니, 목사님들 솔직히 날 갖다 데려다 놓고 우리 5시간, 7시간까지 강의를 시키는 목사님들이 세상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요. 없죠. 목사님들은 30분도 길어. 지난번에 갔더니 날들어 본인은 날들어 권면을 해달라고, 목사님 권면을 꼭 듣고 싶다고 위임 받는데, 그 박 목사님이. 근데 사회자가 누구냐면 정 목사야. 나한테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목사님, 2분입니다. 2분. 딱 들으니까, 아이고, 나 여기 얼굴 내세우려고 내 속으로. 그래, 내가 2분 안에 끝난다. 그래서 딱 쌈박하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 잘했죠? 2분에. 잘했어. 놀고 있어. 2분도 듣기 싫다 이거야. 너나 잘해라 이거야, 목사님들 다. 그런데 날 그래. 4년 동안, 이거 기적이라니까. 목사님 지금 잘 친절하게 해서 해보려고 그러지. 그 하나님께서 해야 되지. 친절하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잖아. 언젠가는 시들이 해달라고 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황당하거나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성경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절대 절망할 필요는 없죠. 차제에 개신교는 성경 말씀에 의한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노력과 용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다. 다시 말하면 병세가 심할수록 정당한 진단으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 치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뜻이다. 제가 이 책을 가끔 읽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이거 목사님들도 강의해달라고 해서 읽으면서 우리 박변희 목사님을 생각을 했어요. 이 어른이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한마디 물었구나. 그러니까 짠하더라니까. 그래서 가서 이 어른을 좀 위로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하려고 차주 없어요. 근데 영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애들한테 그거 뭐 한번 좀 박변희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다 찾을 수 있다며 찾았어. 주소를 찾았어.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갔잖아요. 당장. 딸이 그날 휴강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가 운전한다고 간다고 가자고 아빠가 하도 가려고 하니까 갔더니만 없어. 집이 쌍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사한다고 하셨더니만 이사 와서가지고 내가 집을 잃어버려서 몰랐거든. 어떻게 요즘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데 집 사다가 어떻게 사기 당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싶으니까 더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라. 그래서 이제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전화를 알아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갔는데 참 금요일 날 간 게 아니라 월요일 날 간 게 아니라 그래 월요일 날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연락이 돼서 하더라고. 10월 달에 갑자기 가셨대. 세상을 드셨대. 그래서 아차 내가 진즉이 서둘 건데 뭐 공연히 내가 어떤 죄의식이라보다도 짠한 마음. 왜? 그 양반 평생 헌법 연구에서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힘을 빼버렸으니까 이 양반이 기가 약해가지고 가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영 짠한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풀어드리려고 가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셨어요. 맞잖아요. 법률학자가 들어도 이거 해야 된다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게 마지막 나한테 남기는 유서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건. 그 성경 구절 하나만 써서 보내고 가셨어. 이거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한테 좀 막 이렇게 뿌리려고. 근데 안 봐. 내가 동문회에 가가지고, 동창회에 가가지고 이걸 선물을 했어요. 한 20권을. 한 사람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 날 칭찬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저도 동감합니다. 이 말 한마디나 좀 올까 하고 기다리도 1년 지나도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와. 그리고 공연에 돈 들여서 책 발간해가지고 돈만 소비했죠. 암만 소비해도 한 사람만 연락 와도 책값 다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공감합니다. 왜? 소통할 사람이 생기니까. 그러니 목사님도 4년 동안 보람 있잖아요, 내가. 4년 동안.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개혁이 되어야 옳다. 되어야 한다 하지 아니하고 옳다라고 한 것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옳다 아니다 그렇게만 해서 쉽죠. 이렇게 개혁이 되어야 한다가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뭔데 개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개혁이 되어야 옳다. 옳은 건 옳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돼도 좋지만 옳다라고 옳은 건 옳다라고 써놔야 되니까 그래서 써놓은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앞에서 선고한 대로 1번 보면 법치주의의 정치개혁. 교회개혁의 법치주의 정치개혁은 교회의 체제개혁에서 간과할 수 없는 교회 체제를 바꾸려면 바로 뭘 바꿔야 해요? 법치주의 정치를 바꿔야 돼요. 체제라는 게 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다스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뭐 다스릴 것도 좀 성령이 직접 막 역사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이제 사도들에게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이제 1세기 말쯤 어떻게 되지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됐는데 그러자 3세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시 일으킨다는 심정으로 기독교를 영입해 가지고 완전히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목사들 인기 얻기 위해서 자기들 사람 만들기 위해서 월급 준다. 목사들 다 월급 준다. 그래서 4세기부터 월급 받기 시작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런 놈에 그전에는 월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연보죠. 선교비 보내면 바울이 넉넉히 보내면 넉넉히 살고 가난하게 보내면 가난해. 적게 보내면 가난하게 살고. 이게 선교비가 모자라면 가서 일해야지. 목사는 일하면 어디가 덧나나? 가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말씀을 되게 확
뭐 글로 쓰기 전에 명동 모임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대도시마다 거의 다 섰으니까 교회가 공부하는 모임이. 근데 전부 신학생들이 달겨든 거야. 거기. 공부를 열심히. 그런데 신학생들은 공부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성장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신학생도 있고 뭐 저 집사님들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 보내달라니까 그냥 보낸 거야. 근데 보낼 때 한 가지만 물었어. 어떻게 생활 대책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래야죠. 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면서 하랍니다. 그럼 됐어. 그걸 다짐하고 보낸 거야. 나가서. 그런데 딱 가가지고는 다 절대 와이셔츠 안 벗어. 일반 평시에 와이셔츠 안 벗고 넥타이까지 딱 매고 항상 왜? 그래야 권위가 있으니까. 언제 성도들이 찾아올지 모르잖아. 이게 항상 목사는 정장하고 있어라. 목회하기 다 가르치지. 안 배웠어요, 그거? 나는 그런 거 다 배웠는데. 정장 꼭 해라. 그 번호 때문에 여기도 넥타이 매잖아. 근데 사실 그 버릇이 아니라 이게 유튜브로 나가버리니까 이거 안 매고는 저 새끼 건방진 새끼 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매요. 나이 들면 이거 혈압 이런 것 때문에도 넥타이 매면 안 된다고. 그래 끝나면 바로 풀잖아 내가. 이런 얘기도 달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간접적으로 제가 자꾸 시사하는 거예요. 내 생활 얘기도 해나가는 거고. 그 목사님 얘기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부분적으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를 놓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건 안 되지만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택자와 택자 아닌 자 이걸 평가해야 하는데 내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차별을 해도 안 되는 거고 계급 차별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뭐 누구는 존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우리가 형제예요, 자매예요. 처음은 뭐 제자, 그 다음 소통이 되면 형제, 그 다음 같이 일하면 동역자지. 동역자 중에 누구가 우두머리고 누구가 아래고 그건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입버릇처럼 하니까 지금은 많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아이고 장로님 제가 장로님들 밥 살 테니까 같이 한번 식사하죠. 그래도 이제는 즐겁게 다 나오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그전 같으면 안 되죠. 그냥 카운터에 가서 바꾼다니까 다시. 그것도 이거 받고 다시 취소하라. 그 돈 갖다 줘. 그러니까 치사하게 목사밥 안 먹는다 이런 얘기도 들 수도 있지만 목사한테는 대접을 해야지 얻어먹으면 안 된다. 그건 관념이 딱 붙들려 있어서 목사를 타락시킨다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가끔 식사 사고 차 사고 하면 차 사줘서 먹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멋있다 됐다. 친구 될 만하다. 동정자 될 만하고. 도인들 얘기하는 거 나옵니다. 무슨 명언이라고 해서.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 맨날 밥 얻어먹기만 하고 밥 안 사는 친구는 사귀지 말아라. 그게 도인들이 하는 얘기야.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지. 어떻게 돈이 없는데 돈을. 생각해봐요. 대화가 통하고 어렵지만 생활이 정말 나도 학교 다닐 때 토큰 2개 받아가지고 가다가 하나 잊어버리면 누구야 버스에서 돈 받고 하는 아가씨 있잖아요. 조수 살살 비는데 내가 와서 토큰을 버스 안에서 땡그랑 떨어졌는데 어딘지 못 찾았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주고 내일 갖다 준다고. 그리고 사정하고 내리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차를 사고 밥을 사. 안 그래? 이게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밥 안 사는 친구는 사귀지 말아라. 멀리 해라 이게.
그리고 뭐 남 비난하고다 모르면 나쁘면 비난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점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난도 멎어지고 아 저런 면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가 하나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좀 읽어봤어요. 하도 자꾸 나오기에 뭐 대단한 진리처럼 수염하고 이렇게 하고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자들의 4가지 조건.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신앙만큼 완벽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는 일이 없다라고 믿어져 버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이고 저 모르니까 당연한 거지 모르니까 저 안 받아들이는 거지. 조금만 받아들여 보죠. 그냥 받아들이지. 자, 이쪽 한번 조금 제일 밑에 중간 좀 지나서 따라서 교회 헌법은 정확한 성경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사실 성경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자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정한 잘못된 유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충분하게 근거가 돼야 되는데 충분 조건이 안 되고 단어만 있으면 비스무리 넣어서 총회를 왜 해야 되냐 하니까 그 성경적 근거를 베드로가 바울이 우상의 제물,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고기, 제사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이방 교회에서 막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막 질색인데 이방인들은 그거 먹으면 어떠냐? 그거 막 먹어버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만나가지고 의논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 사도니까. 자, 그거 상의하니까 야고보가 있다가 제안을 했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직 그거 못 버린다. 지금 몇 년 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그걸 막 우상제물 먹고 피 먹고 그건 안 되니까 이방인들이 조금은 좀 자제하고 참고 좀 조심하고 건덕을 좀 해서 서로가 분쟁 없이 그것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조금 양보하는 입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조심하는 게 어떠냐. 야, 그거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져 가니까 온 교회가 편안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총회다 이거야. 근데 거기서 무슨 총회장 선거하고 법률 만들고 그랬나? 그게 성경이죠.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게 뭐냐. 이렇게 살다 보면 오늘 권사님들도 어제 권사님들 모임 있어 왔다가 주무시고 갔는데 지방에서 온 분들도 있고 있는데 문제를 있지만은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뭐 전화로 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면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총회지. 그렇게 해야지. 총회장 선거가 총회 다 아니에요. 목사님 다 안 그래요? 총회장 선거하면 총회 끝나. 그러면 총회장 이전에 선거를 운동해야죠. 돈봉투 날려야 되고 뭐 책가방이라도 가죽 가방이라도 사서 선물 공세해야 되고 호텔 잡아서 방 다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러면 총회장 당선되죠. 그런 망한 짓들을 하면서도 자꾸 성경적 근거 대고 그러니까 박 목사, 박병진 목사님은 그냥 법리에 따라서 그건 아니다 저리다 신문에다 암만 기재를 해도 너나 잘해라. 교회가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통합조 아까 통합주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이 아들한테는 절대 교회 물려주지 말자 세습하지 말자 헌법으로 만들어놓으면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김서만 목사는 뭐야? 교회가 크고 통합 측에서 세니까 너들 어쩔 거냐. 내 아들 세운다고 그래서 아들 세워놓고는 야 도회부식 주면서 헌법 고쳐. 헌법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 김상환 목사가 다음에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회장으로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회기가 우리 통합청 목사님이 회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회예요. 이 기회에 하려고 그랬더니 안 하기로 됐대요. 누가 투서를 했대.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돈 몇 푼 내고 회장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그 다음 그 문단에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 아까 얘기를 했죠. 예외로 치더라도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개신교의 법치주의 정치 제도는 반드시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옳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신교의 신령한 교회 정치는 간단하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정의된다. 교회 정치란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낼 때 교회 정치에 정의를 해라. 교회 정치에 대해서 정의를 해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교회 정치죠. 성령이 계속 이렇게 정치하는. 근데 나는 그걸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참, 막 답답해요. 내가 한마디 그냥, 은비식이라도 얘기를 할까. 그래도 참죠. 꾹 참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스스로 그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우리들 모두 안에 내주에게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목사님이 할 일이 있고 목사님이 할 일이 있고 각자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딱 맞아떨어져야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성령이 그렇게 정치해 가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 정도면 그 대목은 뭐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장. 그거 조금 더 보십시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 지체들의 지각과 감각 또는 의지, 인격의 세 가지 요소 아니에요. 지정의. 지각과 감각과 의지. 이를 통한 행동을 일일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이다. 그게 정치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정치의 도구지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뭘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만나는 장면도 아닙니다. 이게 다. 그것이 내 인격에 의해서 지각. 자, 그러면 사람이 나처럼 뭐 연합신학,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 연합신학을 내가 3년을 다녔거든요. 거기 보니까 자명여고 모든 교리를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전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분파 나오고. 그렇게 알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그렇게 모르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는 그거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리라고. 그냥 죄 안 짓고 성자만 되려고 했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그냥 성자만 되려고. 어거스틴처럼. 그래서 호랑이 타고 다니고 막 그러려고. 그게 소년 때 꿈꿨던 이상이야. 그러니까 뭐 성경을 배워서 성경대로 살면 된다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학교를 간 거 아니에요. 성경학교도 가다 보니까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걸 해보니까 웃기는 거야. 그래서 나 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성경도 아는 사람도 없고 신학도 영 다 엉망이고. 차라리 그냥 농촌운동이나 농촌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비폐해서 가난하니까 그냥 고무신 하나 받고 도장 찍어줘서 대통령 만들고 그런 인간들 데리고 민주주의 한다니까. 이거 우스운 거니까
계몽사업이나 하자고. 그래서 계몽사업 한 10여 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때 그냥 그대로 갔으면 다 오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나를 끌어다가 성서대학에 입학시켜놓고 총신 들어가고 그 공부하다 보니까 성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신학을 통째로 총신에서 박경용 박사 교회신학 그거 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세계적인 거대한 학자들 일을 다 갖다 거기다 첨가해 놨는데 비교 종교 다 한 거.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 답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지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감각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의지도 하고자 하는 의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 그렇죠? 하고 싶다는 생각 그것도 감각 중에 들어가잖아요. 생각이니까 지각도 감각이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준다는 얘기야. 소원을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이 소원을 준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공부하기 싫다 예수 믿기도 싫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맡겨놓으니까 사단이 믿지 말아라 이 생각을 소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 싫은 마음으로 결국에는 믿지 말자 교회 다니지 말자 이런 의지결단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어제 설명한 대로 꼭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무슨 소원이야 이거 해야지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나 목회하고 싶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목회한다고 하고 싶다는 것은 목회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요.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아니 누가 먹을 거 주려고도 안 하는데 그냥 가르쳐 준다 이거야. 그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어서 시킨 거죠.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지 뭐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태어났는데 교회는 한 240명 모이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이제나 주나 저제나 주나 기다린 것도 없어. 당연한 줄 알았지. 당연한 줄 안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안 주면 내가 버려가 먹는다. 그거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박상 무너지고 나서 교인 한 50명 남았는데 그분들이 승용차 사다 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아이들 교육비 다 대주지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성경 연구해서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온 강남로에 사나 모든 교회도 봐라. 박 목사님은 승용차도 사주고 보너스도 주고 뭐 얼마 생활비를 대주고 우리 교회 그 차려 나온 걸 전부 교인들이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장안중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라 그 말이야. 나는 해달라고 게 아니라니까 당신들이 해준 거지. 그 마지막 여기 이제 은퇴할 때 생활비를 뭐 몇백을 준대. 한없이 고맙다고 그랬어. 내가 눈물을 흘렸어. 준다고 그러니까. 그 당위에서 결의했다는 거야. 그거 당위에서 결의했지만 성도 중에는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도 못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주고 싶겠나. 내가 체제계획을 구성하는 거 그게 아니거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력하면 좋고 안 하면 나 혼자 하고 그거 보니까 다 안 한다. 원로 목사 생활비도 없다. 다. 그 대신 내가 성경 가르치는 일은 내가 한다. 그래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받고 그게 이제 후원이에요. 많이 들으면 많이 좀 넉넉히 쓰고 적게 들으면 적게 쓰고 그러면 또 정말 생활이 못할 줄은 나도 아직은 나도 볼 수 있다고. 어디 가서 주차 관리는 할 수 있잖아.
우리 장로님 주차 관리하시는 장로님 있어요. 안 그러면 커피숍을 하나 경영을 하든가. 가족들, 이 김여숙이 하나 먹여 살리면 되니까. 그런 각오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소원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바른 소원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서론에서 그렇게 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잠깐 읽고 끝내십시다. 136페이지 위에서부터 뒷부분, 제일 윗줄 뒷부분에 보면 신약교회의 예표와 모형인 광야시대의 성막이나 왕국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모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만들어지고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러잖아요. 광야시대 성막교회. 광야시대 광야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와서 다윗 왕국시대. 그게 교회 모형이죠. 다윗 왕국도. 그거 전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대로 그대로 다 해야 되는데, 했었는데, 어떻게 신약교회가 사람의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자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쯤 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니까. 이게 없었을 때는 순수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지니까, 이거 정말 잘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것도 또 하나 짓고. 근데 이것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자는 거야. 나는, 주차장 모자라니까 주차장만 좀 삽시다. 주차장을 지하로 팝시다. 하니까, 그거 팔 돈 있으면 앞에 땅 사자 이거야. 난 돈 다 내주라 그러지. 장로님이 하자니까, 그럼 뭐, 다윗장이 있는데 내가 하면서, 내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또 1000평을 또 샀어. 그러니까 주차장 하려니까 안 된대. 터지라. 여기 건물을 지한대. 그럼 뭐 허가 내자니까 교육관 그건 안 된대. 그럼 뭐냐니까 그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그런 걸 해야 돼. 그래 이걸 냈더니만 이게 허락이 떨어져 버려. 담배값 하나 안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시킨 거라니까. 왜? 다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놓고 이 사태 만난 거 아니야. 여기다 또 하나 지려고 그랬지. 그 이제 수고하신 장로님들 나이 드시니까 왔다 갔다 교회 하시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 같이 이제 법인 맡아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도 생활관에 계시고 연구원들도 생활관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잖아.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정신이 드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광야교회나 유대 나라, 다윗 나라죠. 유대 나라는 그게 다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사람 계획대로 되느냐고요. 이게 전부 지금 한국 교회나 지상에 있는 현재 지금까지 있는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법률 만들어서 했던 교회니까 이런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괴물. 누가 이걸 보고 거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죠. 다 떼내니까 거북이더라. 살아있더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괴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역사한다.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떼내고 원형대로 복구하면 제대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개신교는 다윗의 언약적인 정치, 다분히 인위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 다스리고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감독 정치, 둘째는 조합 정치, 셋째는 장로 정치. 이 세 가지 정치가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정치 체제들이에요. 이 체제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 만나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오늘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소서. 오늘 또 이처럼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앉아서 진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교회답게 그렇게 개혁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그 일에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